요한계시록 12장, 13장, 14장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막간입니다. 11장 15절로 19절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렸습니다. 나팔 심판이 끝난 겁니다. 나팔 심판이 끝나고 일곱 대접 심판인데 바로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12장부터 14장의 막간이 펼쳐집니다. 12장부터 14장의 막간은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재림과 최후 심판까지의 이야기를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장은 여자와 용의 전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의 간단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여자가 아이를 낳으려 하고 용은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낳은 남자아이는 태어나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세 명의 등장인물이 나타나는데 여자, 남자아이, 용입니다. 먼저 여자가 낳은 남자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5절 상반절에 보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합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을 말해줍니다. 이 남자아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자인데 여자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1절에 보면 이 여자는 해를 옷 입고 그 발 아래에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썼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겁니다. 특히 여자는 12별의 관을 썼는데 12는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가리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 즉 교회의 숫자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 여자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교회를 모두 포괄합니다.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는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교회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자가 남자아이를 낳는 그런 상징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출생하기 이전의 여자는 구약의 교회로 볼 수가 있겠고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이후의 여자는 신약의 교회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는 같은 여자, 다시 말하면 같은 교회입니다. 구약과 신약 교회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끝으로 용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용의 정체는 뒤에 나오는 9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9절에 보면 이 용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옛뱀 곧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또는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3절로 4절에 보면 이 용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사탄의 속성을 알려주는 상징입니다. 이 용은 붉은 용이라고 합니다. 붉다라는 것은 분노, 혈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용이 대단히 큰 분노에 차 있는 그런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아울러 붉음은 피와 연관된 것으로 용이 많은 피를 흘리게 하는 존재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이 용은 분노에 가득 차서 성도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며 죽이는 그런 존재입니다. 용의 머리는 또 7이라고 합니다. 7은 완전수인데 용이 7머리를 가지고 있고 7머리에 7 왕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방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용은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 권세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용 사탄이 능력이 아주 크다는 것은 용이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이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용은 하나님의 백성 3분의 1을 던지고 짓밟을 정도로 힘과 권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크고 사탄이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용, 다시 말하면 사탄은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했습니다. 메시아를 어떻게든 제거하고자 했다는 뜻입니다. 용이 메시아를 제거하고자 했던 절정의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용은 그 남자아이 곧 메시아를 제거하는 일에 성공하지를 못합니다. 메시아는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부활 승천하여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승천한 후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가고 거기서 1260일 곧 3년 반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한다는 뜻입니다. 이 1260일은 우리가 11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말세의 기간이고 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가는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모습이 바로 6절 말씀인 것입니다. 7절로 12절은 여자와 남자아이 용 사이에 벌어지는 전투를 하늘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해 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하늘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7절부터 12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탄은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사탄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메시아 예수님의 대리인인 미가엘 천사와 사탄 사이에 하늘 전쟁을 통해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 7절부터 12절입니다. 7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입니다. 미가엘은 천사장이고 미가엘의 사자들은 선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용은 사탄이고 용의 사자들은 사탄과 함께 타락한 악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승리하고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패배합니다. 이 승리와 패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을 통한 승리가 예수님의 대리자 미가엘의 승리로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한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 쫓겨남은 천사였던 사탄의 타락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한 사탄의 패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였다가 타락해서 하늘에서 한번 쫓겨났던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고 다시금 추락했음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이제 회복 불능, 재기 불능의 타격을 받고 무너진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이 음성은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가 의미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사탄의 패배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를 나타냅니다. 즉 사탄의 패배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났습니다. 또 이 사탄의 패배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 줍니다.
사탄의 패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그분의 왕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 사탄의 패배는 성도들을 참수하던 자가 더 이상 참수할 수 없게 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죄사함과 구원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참수하는 사탄의 활동은 끝장이 나버린 겁니다. 아울러 이 사탄의 패배는 교회의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승리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 그리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교회는 결정적으로 패배해버린 사탄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교회도 이제 사탄을 넉넉히 이깁니다. 그러니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크게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노하며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 분노를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쏟아낼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어 쫓긴 사탄이 이 땅의 교회에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이 13절로 17절입니다. 앞서 7절부터 12절이 5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내용이라 말씀드렸는데 13절부터 17절은 6절 말씀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땅으로 내쫓긴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 곧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박해받는 교회를 독수리 날개로 날개해서 광야에서 뱀의 낯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하십니다. 6절에서 광야로 도망친 교회를 1260일간 양육하신다고 했는데 그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박해받는 교회를 광야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곧 3년 반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이 양육은 돌봄과 보호를 뜻합니다. 교회가 전혀 박해를 받지 않고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는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해 중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철저히 보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15절에 보면 뱀 곧 사탄은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로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쏟아지는 물은 창수와 같은 고난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자 곧 교회는 보호됩니다. 땅이 입을 벌려 강물을 삼켜버림으로써 여자는 보호되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그리고 거세게 교회를 박해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여자를 삼키는 데 실패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역시 교회입니다. 거센 혼란과 박해를 거치고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언급됩니다. 남아있는 신실한 성도들, 참된 성도들인 겁니다. 이 사탄은 교회 자체를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탄은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발악을 하면서 성도들과 싸우고 성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2장의 내용입니다. 긴 내용을 최대한 간단히 살펴봤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인해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고 그 패배한 사탄이 교회를 증오해서 박해하지만 사탄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하고 교회가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이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사탄은 이미 끝장났고 조금 있으면 불못에 들어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비록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에 발아가면서 교회를 공격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패배해버린 적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패배한 마귀의 공격조차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절대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이미 패배해버린 적에게 위축되어서 스스로 무릎 꿇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초조해하고 위축되어야 될 존재는 마귀이지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마귀와 마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앞에서 위축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와 맞서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고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스스로 무릎 꿇지 않는 한 절대 마귀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를 분명히 알고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영적 전쟁을 감당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적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미 결정적으로 패배해버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적 마귀는 이미 패배한 적이요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적임을 알게 하셔서 마귀와의 싸움에 강하고 담대하게 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패배해버린 대적 마귀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 전쟁을 여유를 가지고 평안 가운데 담대히 감당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께 은혜롭게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양육되어져 가게 하시고 모든 교육자와 교사들도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